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한 가정에 굉장히 싸움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가정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가정. 근데 그 에서와 야곱 왜 싸우느냐 하고 보니까 아버지의 기도, 그거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인데, 야곱이 그것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삭이 기도한 대로, 기도 제목대로 자식의 은혜를 받고, 또 야곱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기도한 대로 12지파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을 볼 때에 아버지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자녀를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버이들이 자녀에게 몇 푼의 돈 받는 게 그게 그렇게 즐거울까요?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버이들에게 당신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동서고금을 마련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서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바로 이 역대상 13장에 있는 1절로부터 읽어야 됩니다만 9절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이 뭐냐고 하면 법궤예요.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습니다. 베세메스에서 20년 동안 쭉 머물고 있었는데, 사울 왕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다윗성을 갖다가 재건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할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법궤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 법궤를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 그 마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깁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는지, 그 법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법궤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최남쪽에 있는 그 영토에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최북단에 있는 그 영토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어떻게 옮기냐고 하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함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행진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온 이스라엘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가장 성대한 대관식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딱 이르렀을 때에 법궤를 맨 소가 뛴 것이었습니다. 제가 뛴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수레가 흔들거리고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지금 떨어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10절에 보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갖다가 탁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에 보니까 마지막 죽으니라 그랬어요. 죽어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찢으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 웃사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온 백성의 경축의 자리에서 너무나 끔찍한 한 사건이 한 장소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것이 멈춰버렸을 때 다윗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이 공포감 가운데서 어찌할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두가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쉬면서까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만약에 법궤 옆에 서 있는데 그 소가 띠를 물어 수레에서 법궤가 넘어질 뻔하고 그것이 땅바닥에 굴러 떨어진다고 한다면 저라도 그 법궤를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잘못되어졌어요? 그 잘못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람이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의미를 알았어요. 왜냐고 하면 첫 번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웃사의 행동이 마땅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성 불가침의 죄를 진 것이었습니다. 그 신성 불가침의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고앗 자손이 그래요. 민수기 4장 20절에 보니까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본 자는 죽어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법궤의 네 귀에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장대를 쫙 껴서 그 고앗 자손이 들고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날 70명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퍼뜩 떠오르는 것은 웃사. 여러분, 제가 잊어먹지 않는 이 성경의 이 이름,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럴 때 웃사가 웃사. 이거 하면 참 막 웃을 줄 알았는데 저는 워낙 그런 재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고. 옆에 있는 아이오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쓰러졌다면 그도 우사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터인데, 여러분, 왜 우사가 이렇게 죽었을까?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우사 한 사람만 죽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가 제일 죽음의 근본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했어요. 성경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알지를 못했어요. 모세가 민수기에서, 민수기 4장 15절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궤를 갖다가 메고 가야 되는데 우사는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지금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아니, 그런 말씀이 있었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 앞에서 큰 징벌을 받고 그 자신이 죽고 그의 자손들도 비참한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죽음을 보았을 것이고, 그 가문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우사 기란 여아림에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놓여져 있었고, 우사의 가정이 그 궤를 보살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사도 모르는 것을 보면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워낙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하였습니다. 13장 11절에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까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분하게 여겼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분하다는 말이 타오르다, 심히 뜨겁다 하는 것이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심장이 타오르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타오르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가 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왜 이 좋은 날에 율법에 무지하였고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백성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을까? 여러분, 우사는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6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려오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신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법궤가 네모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갖다가 사방에서 이렇게 모아서 있는 그곳을 가지고 그것을 시은소라 그래요. 그걸 속죄소라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사는 몰랐었어요. 왜냐고 하면 그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아비나답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세월을 갖다가 장장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아비나답이 망신을 당했고 우사가 망신을 당했고
그 자손이 힘들고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율법에 무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본질과 그리고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을 때 여러분, 원래 어른들은 다 구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새 신식이 들어왔고 모든 젊은이들이 구식 결혼보다는 신식 결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식 결혼의 의미도 모르는 채 신식 결혼이 구식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일생에 단 한 번뿐인데 드레스를 고르고 또 골라 자기의 몸에 맞고 일생일대로 가장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왜 흰색 드레스를 입을까요? 여러분, 결혼식은 원래 교회당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례자였습니다. 그 주례자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운데 있고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왜 신부가 먼저 입장합니까? 제가 뭔가 말씀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여전히 고개를 갖다가 숙이고 계시는 분은 뭐예요? 신부가 먼저 들어오는 법이 없잖아요. 왜 신부가 먼저 들어오면 안 됩니까? 신랑이 반드시 들어왔다가 딱 쓰고 신부가 들어올 때 또 신랑이 또 나갑니다. 또 중간 정도에 가서 장인어른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신부를 낳고 채듯 그리고 끌고 다시 목사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그때 성도들이 그 재림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공중에서 예비되어진 신부를 데리러 와서 그 성도를 데리고 백보자 앞에 하나님의 전에 딱 서는 그 모습, 그게 신식 이식의 핵심인데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뭐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 교회당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거 내 명예를 봐라,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지. 그래서 결혼식장을 또 성대하게 짓고 결혼 주례도 목사가 무슨 내가 제일 존경하는 최고 존경하는 사람 누가 하면 좋겠어요? 대통령이면 최고 좋지. 뭐 총장, 교수, 뭐 하다못해 스승, 은혜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데리고 와도 축도가 없어요. 오늘날은 아예 주례를 세우지도 않고 지네들이 와가지고 서로들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신랑은 신부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결혼식 할 때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시드니에 가보니까 결혼식을 그 전날에 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 그 들러리들까지 그리고 주례자 심지어는 찬양을 부르는 어린아이들까지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그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준비를 하는데 온 사람들이 뭘 보려고 하냐면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노래는 누가 하고 가수는 누가 쓰고 춤은 누가 잘 추고 음식은 어떤 음식이 나오고 오늘같이 이 바쁜 날에 내가 5만 원 10만 원 더 이상도 아니면서도 그거 들고 몇 군데를 다니려고 하니 힘들고 어려워. 그들은 하라 그래. 난 맨 뒤에서 얘기하고 있다가 끝날 때쯤 되었으면 밥 먹고 빨리 가야지. 본질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국무회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졸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개 장관이라도 말을 하면 얼마나 긴장되어지는 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와가지고 그냥 앉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습니다. 늦으면 늦은 거지. 그래요.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뭘 만지고 생각은 다 딴 생각하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 만날 사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정말 100%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해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나가는 모습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 아니요. 그래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가사의 의미를 알고 찬양곡 하나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이전에 우리가 앉는 자리, 어제부터 누군가 와서 쓸고 닦고 치우고 하는 그 자리에 아무렇게나 와서 앉아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오면서, 그리고 그 주의 보혈의 역사가 나의 더러운 검은 때를 갖다가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맑게 하시며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저물을 나가는 성도님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예배 전에 우리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나 오늘 못 나가요. 전화 한 통화 다 끊고 못 나가는 그 자리, 만약에 그런 시작이 이루어진다면 안내위원은 문직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오는 것을 눈여겨봐두고 그분들의 이름을 마음으로 애우고 그 이름을 입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고 그 손을 맞아주면서 그 예배당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예물을 들고 오는 헌금위원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 만한 그러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정숙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배와 사랑방.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와 사랑방. 당신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준비하지 마세요.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고 신방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고 선교가 있는 거예요. 죽이기 전도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엄숙하게 여기실까요? 오늘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자식들이 오면 아유 그래 교회 가야 되지만 너희들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만약에 그 자식들 붙들고 앉아서 오선도선 얘기하고 있다면 한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저는 우리 안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예배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다니는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웃사의 일로 말미암아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아주 뛰어나게 눈에 띄는 거예요. 누구냐고 하면 가데스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우리 집에 만약에 들어오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혹시 그 법궤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오벳 에돔처럼 무엇인가 만지거나 손자 손녀가 가다가 툭 치는 그런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다윗도 그만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는 다윗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벳 에돔 그랬어요.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행진을 시작해가지고 다윗성을 향해서 13km까지 왔는데, 저는 오벳 에돔의 집이 다윗성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드, 그러니까 기란 여아림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더 먼 장소를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드가 어딘가 하고 보니까 블레셋 영토 가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였는데, 레위인 중에서 고아 자손에게 특별히 내어준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갖다가 가드림몬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유추해 봅니다. 이 오벳 사람, 이 오벳 에돔은 바로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아 자손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3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위에 머물었고 하는 일들마다 복을 받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14절,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의 모든 소유에. 저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벳 에돔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벳 에돔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가정이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행동 하나 할 때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될까봐 그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함부로 했을까요? 자녀에게 함부로 저주하고 야단을 쳤을까요? 평소에 드리지 못한 가정예배. 저는 각 가정에서 사랑방에 그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같이 모여서 술판을 벌이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법궤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합신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충격받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너무너무 잘 봐야 되고 자존심이 깔려있는 시험이고, 전부 다 대학을 졸업한 아주 최고의 명문의 학생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보는데 정말 잘 봐야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잘 봐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갔는데, 교수님 한 분이 딱 오더니 시험지 나눠주고 칠판 위에다가 코람데오, 읽기는 읽었습니다. 라틴어로 썼는데 영어로 읽었습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십시오. 우리 학교의 전통입니다. 그리고는 싹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곳에서는 교회당입니다. 목사의 눈이 있고 성도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가정에 갔을 때는, 내가 내 직장에 갔을 때는, 직장생활 끝나고 갔을 때는 내가 내 마음의 즐거운 대로 하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풀기 위해서 왜 먹고 살고 가정을 지키고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벳에돔이 축복을 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동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과 그 자손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옆에 복을 받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거룩한 역사.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 오늘날 법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궤가 행방불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법궤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몇천 년 동안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그것이 신문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한 손에 성경이지만 한 손에 뉴스페이퍼가 필요해요. 세상의 얘기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발견되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 가까운 때입니다. 법궤도 없고요, 제사도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안에 계시는 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불법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한사랑의 재단이 하나님 앞에서 영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에 다니는 교회 교우들을 보니까 저들이 장로요, 저들이 안수집사요, 저들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덕과 유익이 되어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 되어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사랑의 직분자들이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3개월 동안이라고 하지만 복 주시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는 거예요. 오늘 울산은 20년 동안, 사실은 70년 가까이 언약궤와 같이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의 무식과 그 자신의 무식 때문에 폐가 망신을 했다면,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오벳에돔을 보니까 역대상 15장 24절에 나옵니다. 오벳에돔 자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가 되어졌고, 26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자녀가 아들이 8명이 있는데 다 같이 잘 됐어요. 다 같이 복을 받았어요. 그의 그 자손들이 62명이 있어요. 그 62명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마음속에 지금 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우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벳에돔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벳에돔의 가정이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